안녕하세요. 저는 남이셀의 주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저희 셀을 대표로 간증을 하게 되어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간증은 또 처음이라서 일단 기도부터 한번 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성금요일에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는 간증자로 서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제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당신의 보혈로서 저와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그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것들만 드러나게 이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사회에 흔히 말하는 부적응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그만둔 문제아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이지만 할머니는 학교를 다 그만둔 제가 부끄럽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학교를 그만둔 뒤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고등학교를 1년 꾸른 나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꾸른 동기에 대한 주변의 불편함과 요즘 드라마 있죠. 더 글로리에서와 같이 선생님의 잦은 폭력으로 인해서 저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또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부산에서 살던 저는 그 뒤로 집을 나와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당시에 10대였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둠의 세계에서 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진 것이 없었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름 살았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면 화장실에 가는 손님이 있으면 화장실 문 앞에서 따뜻하게 데운 물수건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나오면 드렸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그러시죠. 일 잘하는데? 하면서 팁을 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사장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면서 허리를 숙였었습니다. 그러나 10대에 그렇게 불법으로 일하던 제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리가 만무했고 원룸에서 시작한 것이 결국 고시원, 그 다음은 찜질방으로까지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하늘에서 칼이 떨어져서 배에 떨어져 배가 찔려 죽는 상상을 자주 했습니다. 삶은 고단했으나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는 더 이상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오는 조건은 대학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2번의 수능을 보고 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당시에 동기들보다는 제가 2~3살 많은 상태로 입학을 했었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과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중퇴한 제가 당연히 학교의 선후배 문화를 몰랐을 뿐더러 홀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왔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개인주의자였고 나쁘게 말하면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과 대표로서는 최악의 존재였고 선배들로부터는 혼나고 동기들로부터는 눈치를 보면서 결국은 한 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번을 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때부터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적응하기를 포기하고 결국은 히키코모리가 되었습니다. 편의점 정도만 가고 일체 집 밖을 나가지 않으며 세상과 저를 분리시켰습니다. 당시에 저는 제가 스스로 잘못했다라는 생각보다는 사회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사회가 나를 밀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어머니는 망가져가는 자녀를 그냥 보고 두실 수는 없었는지 그냥 우리 시골에 가서 농사나 함께 짓고 살자라는 말을 하셨고 결국 저희 가족 모두는 평생 살아왔던 부산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보령으로 가족이 다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단란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될 거라 생각했었지만 평생을 도시에서 산 저희 가족에게 농사 기술이라는 건 없었고 결국 제가 장남으로서 가족 대표로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농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제 농대를 다니게 되었고 당시에 해외 농업회사에 인턴십도 가고 하면서 그래도 사회에 조금씩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졸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농사를 꾸준히 지었습니다. 나름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TV도 여러 차례 나가고 잘 정착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양송이 버섯 농사를 지었었는데 몇 번을 연거푸 재배에 실패하거나 가격이 폭락하는 위기를 맞았고 경제적으로 저희 가정은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시골에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가끔 절에 놀러 다니곤 했었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아버지가 불교로의 개종을 선언하게 되었고 스님이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며 저희에게 절하는 법을 알려주는 형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거기에 매우 분노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관계마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문제와 종교적 분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쌓여서 잦은 트러블 속에 결국 아버지는 폭력성마저 발현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원래 반항아 기질이 다분해서인지 몰라도 그 모습을 참아낼 수가 없었고 어머니를 데리고 무작정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보령에서 살았었는데 옆 동네였던 홍성에서 이제 작은 원룸을 빌렸고 당시에 보증금 100에 30만 원짜리 방에서 어머니와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잘 때면 옆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열악한 시설이었습니다. 집을 나오기 얼마 전부터 저는 시골 생활이 굉장히 심심했던 터라 취미생활로 일본 인턴십을 하면서 배웠던 내용으로 블로그를 소소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관련된 물건도 조금씩 팔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그 당시에 블로그를 통해서 판매를 하던 것이 글을 써도 아무리 검색에 노출되지 않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먹고 살 방도가 없던 터라 당시에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인생에서 밀려나다가 절벽 끝까지 밀려났고 그 절벽 끝에서마저 떨어져서 겨우 절벽 끝에 매달려서 붙잡고 있는 제 모습을 항상 떠올렸습니다.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차라리 이 절벽에서 떨어지면 편할까 싶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인생의 도박을 거셨습니다. 미나, 네가 지금 어차피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잖아. 엄마랑 같이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서 일주일만 딱 기도해보자.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평생 엄마는 너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지 않을게. 라는 도박이었죠. 중학교를 그만두면서 저는 이미 교회를 다니지 않던 터라서 10년 이상 교회를 떠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손해가 볼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7일간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를 가게 되었고 7일이 지나 기도 전에 정말 거짓말처럼 제가 가진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죠.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다 보니 기도하는 걸 멈추면 해결된 문제가 다시 다 터져서 되돌아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7일이 끝나고도 계속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때 절벽 끝에 매달린 저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듯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기도들까지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너무나 사소한 것까지 말이죠. 정말 신기한 나날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당시를 회상하면 항상 선한 포도밭 주인 비유의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아침 9시에 부른 자, 낮 12시에 부른 자도 있었지만 저와 같이 주님을 떠나 살던 악한 자를 오후 5시에 불러주셔서 동일하게 1데나리온의 축복을 주신 주님의 긍휼하심을 말이죠. 어둠 속에 살아갔던 저를 당신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긍휼함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집을 나온 후에 반년이 지나 저희는 서울로 상경하였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를 꼽으라면 이때를 꼽습니다. 원룸에서 굉장히 힘들었고 열악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때가 저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한 1000일 정도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다녔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화해는 그 이후로 일어났고 또 아버지는 지금은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하셨고 저희 가족은 모두가 신앙 안에서 커가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 스토리가 여기 안에는 함축되어 있지만 시간상 많은 축약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제 인생의 페이지에는 하나님의 손때가 묻지 않은 페이지는 없습니다. 항상 동행해 주셨고 항상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눈을 감으면 칼에 찔려 죽고 싶었으며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고 싶었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부모가 부끄러워하였고 사회에서 스스로 격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사회 부적응자였던 저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어두운 티가 별로 안 나죠. 여전히 부족하여 주님의 의를 가리는 모습을 보며 회개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선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 집사님 참 간증이 대단하군요. 대단하십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그 전부터 간증들이 다음 주도 기대가 되네요. 네, 간증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 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주민 집사님은 지금 사업 잘 하시고 잘 되시고 장가도 잘 가시고 아이도 예쁘고 행복한 삶을 잘 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에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메워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의 절정판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기 바로 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생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도 십자가 없는 복음을 좋아합니다. 복음 안에 십자가가 없이, 희생하는 것 없이, 죽음 없이 복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 살이도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가며 산업을 일군 위대한 우리의 선배들, 조상들이 계십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역시 발전하기 위해서 아직도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을지 모르던 그런 시절에, 군부 독재 시절에 국민의힘으로 대통령을 뽑자고 직선제를 주장하며 목숨 건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희생 없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누군가의 희생 없이 이 땅의 산업화,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분께서 철저하게 희생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을 약속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엄청난 죄인이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말을 듣고 영웅심리에 정말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악한 로마 군병과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싹 쓸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권력을 잡고 화려하게 영웅이 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철저하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그분의 죽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우리 주미 집사님 간증을 들어보니 정말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세상은 여전히 크고 우리는 약합니다. 세상이 참 험난해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육체도, 여러분의 생활도, 여러분의 삶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고 힘들고 약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허망한 거예요. 유민 집사님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들의 최대의 고민은 인생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층들이 인생이 공허해요. 그래서 만족함을 얻어보려고 별걸 다 해요. 해외여행을 가고 비싼 차를 사고 뭐 연애도 하고
매일 술도 마시고, 그런데 매일 공허한 게 인생이에요. 공허해요. 1년에 해외를 수없이 다니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별로 좋은 게 없대요. 새로운 걸 봐도 새롭지가 않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명품을 입어보고 좋은 걸 입어봤지만 거기엔 기쁨이 없어요. 맛있는 걸 원 없이 먹었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공허해요.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고 불안하고 사는 것이 겁이 나고 무능한 자신이 원망스럽고 자기를 붙들어줄 손이 없고 늘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우울해져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물질은 넘쳐나는데 삶은 공허하고 불안하고 우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 수 있는 힘, 십자가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힘,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절대 기죽지 않을 힘, 비틀거릴 때 이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힘, 어떤 형편이든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바로 살아갈 그 힘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사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죄인을 위해 죽으신, 의인을 위해 죽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 죽기도 하고,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는데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분의 목숨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여전히 힘이 없고 공허한 것은 바로 그 진정한 사랑,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은 여전히 공허하고 허망하고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러나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행복하지 않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를 위하여 더 큰 짐을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해서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안겨줄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목소리를 들으면 힘이 안 생길까요? 가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세상에서 나는 패배자라고 말하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무시하시거나 하나님은 절대 나를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너는 소중한 존재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내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무너졌던 내 자존감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늘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가죠. 오늘은 울고 있지만 내일은 웃을 것이다.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잘 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 온 인생에 해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그분의 피에 내 손을 담그고 주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의 무너진 자존감, 그 십자가 앞에 회복될 것입니다. 허망함, 허무함, 그 십자가 앞에서 충만함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여러분께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의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지어 여전히 나약해요. 하지만 여러분, 상황이 역전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여전히 그대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죄 짓고 망하게 되는 거랑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죄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거랑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회초리를 맞아도 아버지께 만든 것이고 혼이 나도 아버지께 혼이 나는 것이고 내쫓김을 당해도 아버지가 나를 내쫓는 것이니 그 아버지는 늘 사랑의 품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혼나도 회초리를 맞아도 아버지 앞에 맞고 혼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시선 안에 내쫓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나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0번 결심해도 또 넘어지고 무서운 악습이 나를 끌고 다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우러러 볼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세상 만사 그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면 세상 만사 누군가 희생이 있을 때 가능해요. 법과 질서가 지켜지고 선진사회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한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대한민국이 보릿고개를 지나던 나라가 전쟁의 폐허가 된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그렇게 희생하며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요. 본 회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죽으라고 불러주셨다. 본 회퍼는 실제로 히틀러의 손에 의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닮았을 때가 언제인가요? 열심히 예배할 때인가요? 찬양할 때인가요? 성경 공부할 때인가요?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닮았을 때는 희생할 때. 한 알의 밀알처럼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 한 알이 죽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 안 하면 누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대명령을 감당하겠습니까?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고 성장하겠습니까? 저희같이 나온 부천의 성문교회도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감당한 수많은 그 역사 속에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희생할 수 있나요?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는 맹렬하여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살갗이 다 벗겨지고,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을 때린 채찍에는 제일 끝에 동물들의 발톱이나 쇠꼬챙이가 박혀 있어서 채찍을 때리고 그 채찍을 걷어들일 때 채찍 끝에 그 동물들의 발톱이나 쇠꼬챙이가 사람 몸에 박혀서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물과 피가 분리되어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은 그 고통 속에 심장이 터져서 그 심장 안에 고여있던 물들이 터져 나왔다는 의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철저하게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이 못이 박힐 때 박힌 못이 못 박힌 손으로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이 못 박힌 자리가 그대로 벌어진다고 해요. 손이 다 찢어지는 거죠. 뼈마디가 다 부서지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심장이 터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외침에 여러분, 몸이 고통을 받는 것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이 대사를 설교자가 이야기하셨어요. 중3 그 어린 나이에 기도원에서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저 하늘에서 그 아들을 지켜보다가 결국은 고개를 돌렸다. 뭐 끔찍해서 볼 수 없어서 마음 아파서 고개를 돌린 게 아니라 아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완전히 버리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는 의미로 고개를 돌릴 때, 우리 예수님은 처절하게 자기를 외면한, 자기를 버린 하나님 아버지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고통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제일 슬플까요?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제일 슬플까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당하실 때, 그리고 그 숨을 거두실 때 우리 하나님은 주님보다 더 큰 고통으로
하늘에 계셨지만 어마어마한 고통을 하늘에서 당하게 되셨으리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이 십자가는 우리 삶의 힘의 근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시오. 인생이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힘이 없고 낙심될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고 허망하고 허무하고 공허할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